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8월을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로 시작되게 되죠. 그렇다면 계산해 보면 이제 2023년 금년도 넉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또 2023년도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오고 있는가 조금씩 결산해 보아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사항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꼭 1년 가기 전에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독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꼭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들려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연초에 유인물로 나눠드렸고 지금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강고 시간에 주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반복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최고의 학습으로 반드시 암송하게 될 거예요. 뭐 오래 암송 못할지라도 계속 호흡하는 동안 그 귀한 말씀들을 암송하면 정말 영적으로 큰 힘과 능력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 완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틀림없고 우리 삶도 말씀 앞세우고 살면 틀림없어요. 세상 잔꾀 부리지 말고 완전 계시인 이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할 때 금년교회 표처럼 말씀의 생기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요 등과 빛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비유합니다. 먼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섭취함으로 건강을 지켜가지요. 하지만 우리 영은 일용할 양식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씀은 나침판입니다. 항해하는 배에 있어서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나침판이죠. 나침판 없이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 가다가는 애기치 않는 암초에 부딪혀서 먼 바닷길을 갈 수도 없고 목적지까지 갈 수도 없어요. 반드시 나침판이 안전지대로 이끄는 대로 배를 항해해 가야 됩니다. 이처럼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나침판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나침판이요 신령한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갈지 목적지를 모를지라도 내비게이션만 켜고 가면 어때요? 뭐 돌아서 갈지라도 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말씀의 내비게이션, 말씀의 이 나침판을 가지고 가면 틀림없어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탈락되는 거예요. 또 말씀은요 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시면서
내 얼굴 한 번쯤은 거울에 비춰보고 오셨을 거예요. 뭐 수시로 우리가 내 외적인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외면이 아니라 내 내면을 비춰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죄구나, 죄를 비춰보고 회개하는 통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교과서입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충실할 때 실력을 쌓아갈 수가 있는 법이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영적 교과서가 되고, 또 이 교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말씀은요, 무기입니다.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해년 군사력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언제 적이 도발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 살아갑니다. 마귀는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의 무기를 앞세우면 마귀는 그냥 주랭랑치고 마는 겁니다. 말씀을 제일로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무엇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05절 한번 읽어볼까요?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등, 빛 왜 필요해요? 캄캄하니까. 환한데 무슨 등, 빛이 필요합니까?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등이 필요하고 빛은 필요한 겁니다. 물론 대낮이지만 캄캄한 곳에서는 불이 있어야하고 빛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본당은 지하입니다. 불 꺼보세요. 캄캄해요. 성경 있지만 읽을 수 없어요. 캄캄하면 누가 누군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서 불을 밝혀 환하게 되면 성경 작은 글씨지만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 오셨는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전기가 뭐 산골 오지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2000년 전으로 가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호롱불 켜고 살았는데 20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가정마다 그 심지 등불을 올리브를 통해서 불을 밝히고 또 횃불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며 살았어요. 밤에 캄캄한데 물건을 찾으려면 요즘 우리 같으면 이제 핸드폰에 후레쉬도 있으니까 그냥 뭐 전기불을 켜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위치를 올려서 물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데서는 2000년 전은 어떻게 돼요? 불을 밝혀야만 어떤 물건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캄캄한 길,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밝혀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언덕에서 구르지 않기 위해서도 불을 밝혀야만, 빛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험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를 받기 위해서도 빛을 밝혀야만 했던 것입니다. 등을 밝히고 빛을 밝힐 때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말하는 등과 빛은 물리적인 스위치를 켜서 빛을 발하고 환하게 만드는 것을 말함이 아니죠. 무엇이 등이요? 무엇이 빛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 캄캄하기 때문에, 캄캄하니까 지금 일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등이 되고 빛이 되어 밝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둠을 밝혀야 할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등은 먼 곳을 비추지를 못해요. 그죠? 촛불 하나 켜가지고 먼 길 보이겠습니까? 가까운 곳을 밝히는 겁니다. 호롱불은 주변 잠깐 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까이 밝히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은 집안에서 켜는 불이에요.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시인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씀한 것은 말씀이 우리 발 앞에 있는 주의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도록 밝혀준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보면 주의 말씀이 등인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는데 거울은 내 유면을 보여주지만 말씀의 거울은 내 내면을 보여주듯이 이 등은 말씀이 등이 되어서 멀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춰줘. 내 마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허물이 있고 내가 얼마나 죄가 있는가를 알고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시인은 뭐라고 말씀을 비유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빛은 등과 달라요. 여러분, 이 등불과 서치불 있잖아요. 저 운동장에 강력하게 비치는 빛이 있지 않습니까? 먼 곳까지 비칩니다. 자동차에도 가까이 조명등이 있고 또 가까이 비치는 빛이 있고 멀리까지 비치는 이 3단계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빛은 멀리까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입으로부터 오는 이 죄들을 보게 하여 말씀에서 탈선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의 빛이 우리를 저 천국까지, 저 먼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친 주의 말씀은 죄로 인해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인생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그래 잠언 6장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과 법과 훈계 다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의 불을 밝히고 사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걸려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주의 말씀인 등과 빛을 앞세우고 사는 성도는 타락한 세상에서 적당히 살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살아 거슬려 타락한 물질길을 살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정도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등과 빛이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마음에 굳게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맹세하고 굳게 작정했다. 자, 106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인데요. 아는 것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식 가지고, 말씀의 지식 가지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머리와 마음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적 스파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이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신앙은요, 율법주의 신앙이 돼가지고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처럼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 자기는 보지 못하고 늘 남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아는 것은 많으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이겠죠.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은 남 상관할 거 없어요.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죄를 이기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거룩한 삶을 지향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상관할 것도 없어요. 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율법 박사들입니다. 막 성경 박사들이에요. 율법에 관한 것을 물으면 그냥 즉시 대답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밥만 먹으면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들은 율법과 늘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아주 뭐 탁 맞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헤롯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대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냥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제 헤롯 대왕을 가이사 황제가 패했다는 말이냐? 아니면 무슨 새로운 왕이 오다니? 가장 긴장하고 놀란 사람은 누구겠어요? 헤롯 대왕이겠죠. 자기가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니? 아마 막 애간장이 탔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지금 이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혹시 율법의 성경에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뭐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죠. 예,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성경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예?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알고 끝난 거예요. 믿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자, 당시 종교인들만 그러느냐?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종교인이 되면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믿음과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아가서 주님 말씀합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분명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쭉정이고 양이 염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인은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106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막 지키기로 맹세했으면 나는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돼. 막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강한 의지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상암 운동장에 다음 주에 해외 유명한 뭐 메시 뭐 이런 유명한 축구 선수가 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저 지방에서 몇 시간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축구 경기를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반드시 봐야겠다는 어떤 열정, 강한 의지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누가 꺾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방해한다고 가지 않겠어요? 네. 이처럼 시인은 말씀을 지키는 일에 남다른 막 열정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입는 길이니까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지. 이런 굳은 각오를 했던 거예요. 여기 맹세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니시바티라는 말인데, 이 니시바티라는 말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결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꼭 지키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 아니겠어요? 나아가서 여기 굳게 정하였나이다라는 말은 견고하게 세웠다. 견고하게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할 것을 단단히 각오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맹세할 이유는 없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못된 짓을 하고 발각돼 수치려서 목숨을 막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어렵다고. 어디 또 오늘 뉴스 잠깐 보니까 어디 뭐 펜션이 여관인지 4명이 죽었다고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불필요한 사랑에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댓글을 보고 그냥 마음에 상처받아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맹세할 것은,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말씀을 지키는 일.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일은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말씀에서 탈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늘 마귀의 올무에 넘어져 영적 폐잔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정해야 돼요. 시인처럼 내가 소리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만은 지키고 살겠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굳게 작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작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 삶이 형통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형통해요, 안 해요? 형통하죠? 그건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 축복하시고 높여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 산다고 당장 만사 형통은 아닙니다. 오늘 시인이 말씀을 굳게 지키는데도요, 생명의 위기가 왔어요. 그렇게 말씀만은 지키겠다고 했는데 생명의 위기가 왔어요. 109절을 보십시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느냐?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절망하지 않기 위하여,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109절과 110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반드시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20년 그 이상 도망 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공신입니다. 네? 정말 국가 유공자 중에 1등가는 유공자예요.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때 백성과 여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을 높이니까 이 사울이 괜히 마음에 시기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냐? 가만히 놨다가는 다윗이 왕이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사울을 세웠는데 인간적인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왜 나와요?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안 나와요. 말씀이 결핍된 자에게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그냥 다윗 죽이려고 10년 20년 늘 군사 데리고 쫓아다녔어요. 대신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니 내가 건들면 안 된다. 부하들에게도 건들지 말라. 심판하실 분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계속 원수를 갚는 일조차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가 결국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시잖아요. 그 고난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사용하기 위한, 큰 것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 우리는 짧아서 왜 하나님 내가 잘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원대하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니까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습니까? 이방 우상 제물에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았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어떻게 됐어요? 뜨거운 불뭇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배고픈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 그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통로가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은 내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세 친구들도 고관의 자리를 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였고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형통 대신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직역해 보면 나는 극도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적을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지옥에 가까운 고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지키기로 작정한 시인인데 형통이 아니고 극심한 지옥 같은 고통이 올 때 얼마나 인간적인 갈등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신다는데 이거 뭐지? 그 잘못하면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은혜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7절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냥 살아나게 해주소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무엇에 근거해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의 항상 기승전결은 말씀이에요.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의인의 편에 서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을 때 120년간 졌잖아요. 120년 동안 얼마나 바보 소리, 미친 소리, 치매 걸렸다는 소리 들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묵묵히 하니까 다 죽어갈 때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인류 역사를 이어가는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요, 고난도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도 시인처럼 끝까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입술에 찬송이 있게 됩니다. 10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8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호와여 구하오니, 그냥 고난 중에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은 뭐예요? 찬미의 제사예요. 찬미의 제사, 찬송했다는 거예요. 시인은 극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생각나죠. 빌립보에 전도하러 가다가 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셨지만 그들의 이득이 끊어지는 걸 알고 관에 고소를 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중에 갇히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 원망해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 대신 그의 입술로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는, 그 마지막 간수의 가정까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밤중에 그들은 막 큰 소리로 간수가 들릴 정도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지요.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을 왜 지으셨습니까? 찬송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찬송받으시기 위함.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힘들 때 435장 찬송합니다. 제 18번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 막 힘을 나고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겨 부르는 분명 찬송가 18번이 있을 거예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때 찬송하고, 괴로운 자가 있느냐?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인은 말씀의 힘과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될 수가 없었어요. 소멸될 세상 것이 그의 기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시인에게 세상 그 어떤 것도 마음을 즐거움이 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즐거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111절을 읽겠습니다. 111절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구약적인 배경에서 기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광야에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선조들이 심판받은 원인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은 세상에 있는 유한한 것들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주의 증거, 즉 말씀을 영원한 나라의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기업인 주의 말씀을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게 되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지요. 그렇죠? 정말 그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얻어졌어요? 소유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했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세상 논리에 따르면 동보다는 은이요, 은보다는 금이요, 금보다는 다이아몬드이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기업이라고 여길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잠시 다 썩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불변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는 믿음이에요. 다윗도 시편 16편 5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통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즐거움의 원천이요,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기울어져 하나님께 시인처럼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습니다. 112절 마지막 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께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울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등과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등과 빛이 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고난의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 중에도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인처럼 살아내야 할 차례가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남은 생에 시인처럼 주의 말씀만이 내 기업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주의 전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듣고 머리만 커져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 묵상하며 적용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